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 여성들이 좋아하는 보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주는 흰빛을 내는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순결 또한 눈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진주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진주문, 진주 달린 옷. 계시록에도 보면 진주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진주가 천연 진주죠.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나면 너무나 뜻밖이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진주는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시죠. 바닷속의 조개의 연한 속살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조개가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조개는 곧 썩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도전에 맞서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래알이 연한 조개의 속살을 씻을 때 얼마나 조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조개는 진주충이라 불리는 생명의 즙을 짜내서 이 즙으로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 둘러싸고 한 달 이상을 버팁니다. 계속해서 이 진주충이라는 그런 즙을 갖다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싸우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모래가 자기 조개를 썩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 결과 영롱한 진주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살이 찢어진 아픔과 진주충이라 불리는 생명의 즙을 짜내는 고통이 수반되므로 진주는 값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도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과 흡사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인내가 없이 주어지는 기쁨과 영광은 값진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고난의 늪지대를 통과해 주어지는 승리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쉽게 얻은 승리, 쉽게 얻은 성공과 많은 고생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많은 인내와 많은 고통 속에 그 성광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감격이 오죽합니까? 우리가 올림픽 나가면은 금메달 따는 선수들 나중에 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태극기가 올라갈 때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웁니까? 많이 우는 선수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달을 타면서 그냥 그때 그 고생했던 그 모든 걸 생각하면서 아마 주마등 같이 그것이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가 얻는 모든 승리, 우리가 얻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이 영광은요, 거저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많은 고통 후에 얻어지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눈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눈물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축복을 주심으로 가장 기쁜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느끼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완전히 축제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며 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난의 기쁨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을 통과한 값비싼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이 기쁨과 감격은 수고와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헛수고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헛수고를 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일을 기억하실까?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수고, 또 작은 어떤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쓸데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매들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급하게 응답받고 싶고 뭔가 삶의 변화가 오는 걸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인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126편은 제가 참 애송하며 많이 마음속에 의지하고 그리고 참으로 제가 기뻐하는 그런 말씀 126편입니다. 본문 126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거듭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엘리트 그룹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며 바벨론에는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탄식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즉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방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 너희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자기의 조국인 가나안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126편은 1차 귀환 직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조국으로서의 귀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해방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의 그늘만 깊이 그들에게 들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전격 귀환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벅찬 기쁨은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너무나 결론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고귀함은 무엇일까요? 눈물 없는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성격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항상 눈물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고귀함과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 후에 오는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을 회개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때 기쁨을 맛볼 때 그들의 그 분위기,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해방의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꿈꾸는 것 같고
그야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충만해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 나라들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36년의 억압 아래 있다가 해방되었던 그날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어른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의 천황의 힘이 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나는 패전했고 모든 나라를 자기가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뭐 이런 말이었던 목소리가 강력했던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천황의 신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런 방송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다 무조건 밭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얼싸안고 울고 뭐 그런 날의 그 기쁨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여러 번 말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든 백성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도다. 그리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해방의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런 큰 기쁨이었다라고 그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제 12월에 가까운 이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그런데 올해도 사는 것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시마다 떼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을 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도 못하는 사람이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지켜주시고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통 중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신 은총의 결과물을 알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5절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마지막에 5절 6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해방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그 속에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사람들과 생명을 바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했는지 모릅니다. 말이 그렇지 70년이죠. 더구나 포로 생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70년이 넘었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방을 바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남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들려오는 말로는 지금 북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3,000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국 다니며 북한을 다니시는 그런 소식을 잘 알고 계신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3,000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한국 성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반문한다고 합니다. 빨리 여기를 해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미국 11권자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오랜만에 뵈러 갔죠. 한국 사람 못 가지만 다른 나라 캐나다나 또 미국 시민권자들은 가서 이제 만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의 자격으로. 그래서 만나서 돈을 주고 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여전히 그렇게 연락하셨는데 마음으로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 없어져가지고 몇 시간씩 없어졌다가 오는데 어딜 갔다 오는지 오기만 하면 엉덩이에 풀이 잔뜩 붙어 있단 말이야. 자식들한테는 어버이 수령 유순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헤어진데 아무도 없는데 조그맣게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마. 그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릴 때 굳은 땅을 막 일구고 씨를 일일이 뿌리느라 농부들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씨앗을 뿌리내는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구에는 잘 자라지 않을까 잠 못 자고 걱정을 합니다. 가물면 눈에 물대주느라 고생이고 비가 많이 오면 또 싹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고생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병충해 막도록 약을 뿌려주는 고생도 합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많고 큰지 농부가 벼를 심고 추수하기까지 무려 88단계의 손이 간다는 거예요. 88번의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알 하나도 정말 아껴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재작년에 광주집을 여러분 알다시피 가가지고 조그만 데 텃밭에 뭐 이렇게 깻잎 좀 이렇게 상추 심겨 정말 힘듭니다. 햇볕 속에서 뭐를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철에 한 5,000원어치만 먹으면 상추가 끝나는데 이걸 누굴 주려고 이렇게만 이 고생을 하면서 상추를 기르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농부의 고생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비유하던데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곡식단을 가지고 그것도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정말 신앙 고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농부는 울면서 씨앗을 뿌릴까요? 제가 오늘 책에서 봤어요. 왜 농부는 꼭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까요? 안 울어도 되는데 왜 우냐면 첫 번째는요. 자식들이 가난할 때 배가 고플 때 아빠 밥 줘, 아빠 배고파 할 때 그 씨를 남겨놓은 씨앗들을 얼른해서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 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리 울어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뿌릴 때에 우리 자식들 좀 잘 좀 먹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린대요. 이것이 꼭 풍작이 돼서 풍년을 거둬서 우리 자식들 배에 고프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면서 아빠가 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자라서 참으로 풍년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중간에서 가물어서 다 말라버리고 흉작이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고 눈물이 나도 매년 농사를 짓는 이유는요. 출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입니까? 흔히들 예수 믿는 복 받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복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선택되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악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느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든 고통을 많이 겪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낮이고 밤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적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패전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기서 멸망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인내하는 거예요. 또 눈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영적 마귀와의 싸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마음으로 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되 우리는 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그랬습니다.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술을 따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께 조롱 그런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술 먹을 때 흥이 나라고 술을 따라주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아주 걸어버렸다. 다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온의 노래를 여기서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36장 22절에 보면 바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즉위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남방 지네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오늘도 여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 그곳에서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 칙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바벨론에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환을 애타게 기도하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도 돌려보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방은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 남쪽 네게부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평소에는 굉장히 말라서 사막같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우기가 되면 놀랍게도 물이 고이고 시내가 돼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막이었는데 갑자기 우기가 되면 물이 막 쏟아져서 시내가 되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이렇게 막 갑자기 메말랐던 땅에 막 시내가 돼서 물이 쏟아지 이런 영적인 우기를 달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큰 기쁨을 얻기를 소원한다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다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셔서 생각하면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흐르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어떤 우리가 예배 때 아니면 찬양 부를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가도 모르게 막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 성령의 굉장한 은혜 역사입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많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막 감화 감동받으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메마르면 눈물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울어요. 자기 서름에 울고 신세 한탄해서 울고 남의 것 뺏지 못해서 울고 남의 자보다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울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원한이나 증오의 눈물도 있고 때로는 가식적으로 잘 우는 사람도 있으며 영화배우같이.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모든 지인들 친구들 위해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 다음에 또 애통하는 눈물, 예수님의 눈물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값비싼 눈물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에 정말 병들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4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한 다윗 자신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스타가 돼갖고요, 장군들 있잖아요. 별넷, 별셈 이런 대단한 예전에 뭐 저기 6.25 때 여러 전투에서 아주 그냥 다 승리를 했던 그런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백마고지 전투 무슨 전투 그런 분들이요 웁니까? 군인들은 정말 씩씩합니다. 담대합니다. 어지간해서 그렇게 뭐 조금만 일에 감성적으로 막 마음이 막 이래서 눈물 흘리는 체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장성이 그렇게 우는 거 봤습니다. 대표 기도 시키는데 어쩜 그렇게 우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떨고요. 대표 기도 시키니까 그렇게 떨어요. 울면서 떨어.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도 어떻게 못하시는 내 성격입니다. 내 고집은 없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도 다 뒤집어서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보면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이지 깨닫는 순간 회개가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꼭 빼지 말고 하시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자기가 잘 믿는 것 같고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뭐 자기의 모든 이런 뭐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보면은 남들이 대단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도의 각도가 잘못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곳에 가서 딴 데로 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깨닫고 이런 걸 몰랐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생각이 딱 맞고 있으니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조를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굉장히 우리는 빗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잘못된 생각을 주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럴싸하게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게 우리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우리를 완전히 세뇌시켜버려요. 그러면 모든 정황을 볼 때 내 생각은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있으면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럼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빗나가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하루하루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독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리학자가 눈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울고 난 후에 흘린 눈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체내의 독소가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유해 독소가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아동 심리학을 제가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말 안 듣고 짜증내는 애들, 이유를 알 수 없이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괜히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요새 잠이 모자라 저러나.
배가 고파 저러나 왜 저러는 거야. 아무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사탕을 줘라. 사탕 주면 무조건 단 걸 먹을 때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막 울 때는 사탕을, 짜증낼 때 사탕 주래요. 어른들도 초콜릿 먹고 기분 좋아질 때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때려라. 이유도 없이 때리래요. 얘네 또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바탕 울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같으세요? 그런데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애를 때려라. 걔네 때리래요. 막 울고. 왜 때리는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고 나면 걔가 그렇게 운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물 막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탕을 주고 그 다음부터 한동안 빵긋빵긋 웃는답니다. 애들을 울지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울으라 그러셔요. 너 울지 마. 참아. 속으로는 참아도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울 때 우리는 유해 독소가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돼. 특별히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은혜 받고 흘리는 눈물은 정말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기쁨과 평안함을 얻고 싶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기도가 통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나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자들이 남들보다 장수하는 비결은요, 많이 울기 때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파 껍질, 양파 깎으면서 우는 건, 자르면서 우는 거는 그거는 부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감정을 쏟아버린 눈물은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소설가 오웰리라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습니다. 191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300여 편의 감동적인 단편 소설을 남긴 작가로 마지막 입세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래 은행원이었는데 공공백령으로 3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에게는 감옥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딸에는 가명인 오헬리로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물이, 감옥에서 자기의 눈물이 자기의 삶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흘린 회개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수고의 눈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우리는 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런 성공을, 더구나 저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저런 성공을 했을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뭐 어떤 개그 한마디, 어떤 노래 하나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럼 다 부러워하죠. 어떻게 저런 행운의 사람이 돼, 저런 스타가 하루아침에 됐을까. 그러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그 수고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수고를 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림픽 나오는 그런 금메달 하는 그런 선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때 그 순간적인 영광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입니까? 수고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수고입니다. 편안하게 절대로 고생 안 하고 더구나 부담 없이요. 우리는 두려워 떨며 우리 구원을 이뤄야 되는 이런 숙제 앞에서 부담 없이 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나 시간도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한테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부담 없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죽기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러 가셨는데요. 신앙에도 성공할 때까지는 많은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신문과 거둠은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둡니까? 이 세상에도 심어야 거두는, 씨를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을 어떻게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심지 마라. 자원함으로 심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꼭 물질만 갖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땅에서 심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세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심판을 거두게 되죠?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심지 않고 뭐가 됩니까? 많은 걸 심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뭐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남한테 대접만 받고 싶어요? 남한테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뭐든 심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대접하고 남에게 뭐든지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둡니다. 대충 심으면 죽정이가 나오고 정성을 다해서 심으면 알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결과가 잘 안 보여도 이 법칙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쉽게 심지 않고 쉽게 거두려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공의하라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더 수고의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더 희생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이 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눈물을 흘린 후에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건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것을 그야말로 샘플로 모델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년에 죽을 뻔했는데 그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자녀들에서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해서 가장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도 페리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무리 자녀들 돈 들여서 호화롭게 화려하게 최고로 금수저같이 길러놔도 정신간 뭐든 인생관이 바로 쓰지 않으면 부모 눈에서 눈물 빼는 자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자녀들의 자식 농사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풍년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세요. 할 수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할 수 없을 때 무조건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눈물이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세상살의 눈물과 같이 어떤 서러움과 한탄의 눈물, 상처받아서 오는 눈물,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같이 슬퍼하시면서 우셨죠. 나인상 과부의 아들을 죽었을 때 같이 또 어머니랑 같이 울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감람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걸 아시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당연히 흘려야 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헌신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헌신의 눈물 덕분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헛된 눈물 흘리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눈물을 흘리심으로 풍성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1년도 많이 울고 사셨습니까?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눈물, 세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원하시는 값진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놀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물이지만, 우울이지만 내일은 웃음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 울면서 난 평생 이렇게 울면서 살까? 이렇게 고통 속에 살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잊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물론 세상에 헛된 눈물을 어리석게 흘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인내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눈물,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눈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긍휼의 눈물, 자비의 눈물 많이 있습니다. 의에 저리고 목마르면서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눈물을 우리들이 많이 하나님 흘렸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것이 헛되지 않을 걸 믿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30배, 600, 하나님 100배, 그리고 하나님 5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걸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물, 용서의 눈물, 긍휼의 눈물, 애통의 눈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